주님을 기억하고 또 현재 또 예수님 때 누리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부분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은혜 기간이 되면 좋겠고 그걸 또 이렇게 이 특별 연주로 이렇게 뭐 이번 주만 하는 게 다음 주도 계속 하실 건데 특별히 박수 한 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제 막 새내기 언정이도 들어와서 하고 그죠? 예, 필히 볼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게 강상민 집사님 또 김하은 집사님 또 장로님도 하면 좋겠습니다. 뭐 재영이가 기타를 칠 수 있다 하던데 칠 줄 알 때 아닌가 보네 그죠? 둘째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렇게 성탄절 내부 추리를 아마 예쁘게 그죠? 우리 강찬민 집사님하고 강철희 강찬민 집사님께서 예 예를 들어서 하셨습니다. 하유니까 있고 원 식구가 다 했는데 꽤 예쁘죠 그죠? 박수 한번 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대강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대강절 기간은 성탄절 4주간 앞에 예수님의 기간인데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현재 지금 예수님 때문에 누려지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사모하고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뭐 어떤 사상 반석 교회가 목사님 마스크 썼다가 설교했다가 걸렸다 해가지고 예, 뭐 제가 혹시나 싶어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요 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특히 권력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 가운데 그 과자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대학생 3명을 한 그룹으로 만든 후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로 토론하게 합니다. 그리고 3명 중에 1명을 뽑아가지고 나머지 2 학생들이 토론을 잘 하고 있는지 또 누가 옳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한 학생에게 부여했습니다. 3명 중에 1명에게 그 권한을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토론을 하게 만들고 이제 마지막 최종 토론에서 그 과자가 5개 담긴 접시를 슬쩍 그들 앞에 싹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2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한 학생이요, 다른 2 학생들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쿠키를, 과자를 먹었다고 합니다. 더 많이 먹으면서도 전혀 미안함 없이 탁자에 부스러기를 흘리면서 입을 짝짝짝 벌리면서 과자를 먹었다 하는 계속 반복했는데 계속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죠? 인간이란 존재는 작은 권력이라도 갖게 되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사실 부모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권력이 주어지면 사람의 태도가 아주 추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것들을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교권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권력이나 어떤 위치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위해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실력과 성공과 명예 등 모든 축복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권력을 가진 지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남은 땅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2장까지는요 땅의 정복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다면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3장부터는요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각 지파가 받은 땅들과 그 땅의 경계에 대한 목록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그 지역과 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약속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계속 바뀌어도 하나님 일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앞두고요. 이런 알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의 백성들은요. 모세의 지팡이와 손짓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나서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늙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무능력해졌고 여호수아를 의지해서는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보통은 90살에서 한 100세 정도 그 중간 사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잖아요. 24장에 보시면 110세에 죽음을 나가니까 이때가 한 90살에서 100살 사이 정도에 보통 추정합니다. 어쨌든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정도뿐만 아니고 이때에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나이가 늙은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싸움에 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각 지파의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나머지 가나안 땅 정복을 이어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를 대신할 훌륭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복할 땅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의 땅에 있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없어도 이 일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보시면 이 땅이요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이제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첫째는 그술 지역과 남쪽에 블레셋 5 연방인 가사, 아스도,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과 그의 동맹국인 남쪽 아이 사람의 땅이 첫 번째 지역이고요. 2절과 3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베닉의 해안 지역인 무아라와 아벡 지역입니다. 그리고 셋째 지역은 레바논 북쪽 산악 지역인 바알갓과 하맛과 리스로봇, 마임이라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볼 때 무슨 이 지역을 의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꽤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그술 지역은요 아마 수리아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요. 사실 다윗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지역과 동맹을 맺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압살롬이요 그의 누이 다말을 범한 암몬을 죽이고요 자기 모처인의 나라인 그술로 도망갔다는 구절들이 사무엘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술의 이 지역은 말씀을 볼 때에 블레셋과 애굽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보통 싶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블레셋 5 연방은요 원래 갑돌에서 이주한 민족인데 삼손이 사살을 있었던 그 시기에 이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철 재련 기술이 뛰어났던 지역인데요. 근데 이 블레셋을 언제 정복하느냐? 다윗 시대가 되어야만 정복합니다. 그때까지는 정복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블레셋 지역에 5 방백의 지역이 남아있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여전히 가나안 족속의 땅들도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오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닉의 해안 지역은요 소위 가나안 사람의 땅과 시돈 사람에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역인 아벡이 2개 남아있습니다. 아마 시돈 사람의 지역 쪽에 가까워서 생각됩니다.
그리고 레바논 북쪽 산악 지역은요. 예를 들면 제 그때 미스르보 마임이라는 지역이 그 6절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에서 정복된 땅의 경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마 시돈 서쪽과 레바논 북쪽을 말하는데 사실은 이 하마시나 이 지역은요. 사실은 솔로몬 시대의 북쪽 경계지로 설명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레바논도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서 그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볼 때에 이 남은 지역을 오랫동안 다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부분은 차지하고 부분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 자체가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지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때 쓰임을 받다가 때가 되면 내려놓을 때가 있음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정복했던 어떤 믿음의 영웅의 인물이 아닙니까? 그죠?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한때 쓰임을 받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맥락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도요, 주님 앞에 한때 쓰임을 받다가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내려놓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도 그런 말씀이 찬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주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놓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최선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섬겨가는 일들을 감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져야 될 일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사람이 해야 될 목도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믿고 의지하던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일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한 사람이 없다고 중단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야 될 일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묵묵하게 감당해야 하는데 혹시 멈추거나 포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없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다시 힘을 내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힘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믿음의 어린 사람들에게 잘 물려주어서 잘 이어가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안락 하나 교회의 이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은 하나님을, 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지고서 주의 일들을 이어나가서 만들어가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사라져도요, 없어져도 하나님 일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사라져도 하나님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실까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 보세요.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리더가 이제는 있지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한 땅에 정착하면서 동시에 남은 땅을 정복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여호수아 믿고 쭉 따라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그 부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6절 중반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과 직접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해주고 기업이 되게 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6절 7절 보십시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서 기업이 되게 하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면 차지하다는 약속을 좀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분배할 때 이 분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부 다 정복해놓고 나눠준 게 아니고요, 정복하지 않은 땅도 다 포함하여서 분배해서 나눠주고, 예, 그리고 그 땅이 너희 기업이라 하면서 그 땅을 주시는 것이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어집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이미 정복한 것처럼 분배해서 소유를 정해주고 나누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지파 입장에서 볼 때는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냥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딴 것이 아니라 그냥 수고 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각 지파와 개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누려질 수 있음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과 분배는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취해야 될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지 못해도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속 되어져야 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땅 분배를 맺어지기 원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쫓아내겠다는 약속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하는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않느냐가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뒤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이 땅을 이 핑계에 잡히게 되면서 오랫동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가 되고 왕정시대가 되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까지 약 350년 동안, 그리고 사울 통치 40년 합치면 390년 동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싸워서 믿고 순종하면 죽겠다 했는데 이들이요 이거 못 믿어가지고 390년 동안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사사시대, 왕정시대, 사울 통치 끝까지 이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분명히 남아있는 열국을 다 쫓아내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사사기 2장을 보시면 그 말들이 좀 1장에서는 그들이 가진 철제 무기나 강함 때문에 못 쫓아내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고, 2장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장 20절과 21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상 1장에는요, 그들이 철제 도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무기였거든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이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방 민족들이 눌러 앉은 것이죠. 근데 이 장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할 환경이 너무 많이 처해 있습니다. 누군 그러더라고요. 사탄이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루기랍니다. 미루기.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다 보면 다시 우리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진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해서 계속 미루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룰 때 이런 마음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순종할 거야라고 이렇게 합리화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마음이 속 빠져나오고 언젠가 순종하게 하는 것처럼 하처럼 마음에서 거짓 위안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좀 재밌는 말이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할 거라고, 언젠가는 할 거라고, 순종할 거라고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들이죠.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주니어 사전에서요, 죄라는 동의어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동의를 없애고 나서, 그리고 좀 지나고 나서 뭐 했냐면, 사전에서 죄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없애는 작업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처음에는 죄의 동의를 없애고요, 이게 다 끝나고 나니 그 다음에 죄란 단어 자체를 아예 사전에서 없애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100년 전만 해도 죄는요, 사전에 죄의 동의가 정말 가득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죄는요, 사람들에게 노쇠한 단어입니다. 아무도 이 단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요즘 최근에 인터넷 카페를 보시면 기독교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요, 기독교 자료를 청소년 유해 자료로 생각해가지고 경고를 받았답니다. 계속 올리게 되면 카페 폐지하겠다고. 심지어 카페 회원을 갑자기 2만 명씩 갑자기 줄이게 만듭니다. 매일 줄게 만들어가지고 매일 등록해도 숫자 계속 줄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카페를 운영한 사람을 카페 운영을 못하게 만들어서 기독교 카페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지금 우리가 그죠? 한국이 후기 기독교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유럽처럼. 그래서 교회가 새 건물을 짓고 온갖 종류의 프로그램을 해도 더 이상 관심 가지지 않는 시대가 후기 기독교 사회거든요. 유럽이 그래요. 그래서 3%만 있습니다. 97%는 교회가 무슨 짓을 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우리가 지금 후기 기독교 사회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단만 해도 2003년에는 한 15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2017년 통계 보면 10만 명밖에 안 돼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가속되어져서 2045년 되면 미디어학자 얘기하기를 총 인구의 3% 미만인 미전도 종족으로 우리 아이들이 수사된다 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2050년 되게 되면 기독교 숫자가요 600만 명을 줄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시대 환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어려운 시대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 명령을 지킬 때 그들의 눈앞에 뭐가 있냐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훨씬 강해 보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전혀 우리가 이겨서 승부가 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사람들인 거죠. 근데다 여호수아도 없어졌어요.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도 도움이 안 되죠. 환경으로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믿고 따라오고 순종하면 차지하겠다고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이어갈 때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 그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요구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우리 시대에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경험한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부셔서 힘에 부치고 벅찰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환경을 보면 힘들죠.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다른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면 감당케 하시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걸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늙어서 도움이 안 되지만 이제는 사람 보지 말고 그들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오늘도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신 사명과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들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쫓겨는 우리 개인의 삶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는 모습들이 죽어져서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싸우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꾸 우리가 옛사람이 좀비처럼 일어나잖아요. 죽었는데 십자가와 함께 죽었는데 자꾸 좀비처럼 일어나가지고 자꾸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죽었어요. 예수 안에 새롭게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계속 싸워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넓게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렵고 힘든 환경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믿음 없음과 결함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원인 때문에 그분과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에 어렵고 힘든 현실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맡기신 소명과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세 번째 말씀도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세 번째입니다. 남겨두셔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세 번째 모습입니다. 내가 잘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남겨두셔가지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 끈질기시죠. 우리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 시대에 열국을 다 쫓아내실 거라고 하시는데 남겨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이 사사기 2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사기 2장 22절. 역시 마스크 쓰니까 만만치 않군요. 그죠? 혀가 좀 꼬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합이죠.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남겨주신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들이 차지한 땅은요, 이 땅이 전부 다 아니잖아요. 영원하고 완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장차 들어가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적 의미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손, 그 다음 땅, 복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하셨거든요. 근데 야손에 대한 약속은 이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자손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일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기업으로 나오신 땅을 믿음과 순종으로 차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은요,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그 기업과 약속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차지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직접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좋게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고요, 그렇게는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지런히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입니다. 이번 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억나시죠?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고 나서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습니다. 그 D-Day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완벽한 승리는 끝이지만 이미 D-Day 되었죠. 근데 D-Day 승리를 하고 나서, 그죠? 계속 연합군이 독일군에 졌잖아요. 왜냐하면 독일군에 롬멜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해가지고 이 국진에서 계속 졌습니다. 롬멜 장군이요, 독일 장군이 승리했지만 늘 그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승리했는데 근심하느냐고. 그때 롬멜 장군 말이 있습니다. 이 승리는 결코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자기가 독일군으로서 계속 이기고 있지만 이미 전세가 기울어져서 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지전에서 승리해봤자 소용없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신자에게 D-Day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D-Day 날입니다. 완전 승리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믿음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 것을 이기고 승리 다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거든요.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끝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시적 패배는 있지만 영원한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미 승리한 그 싸움에서 우리가요, 세상을 이긴 그 주님의 힘을 얻고 담대히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족속 가서 복음 전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은요, 이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두 번 실패하고 질 수 있지만 영원한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의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재림의 약속 소망을 붙잡고 의지하며 계속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얘기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 수 있느냐?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굶주림이냐, 헐벗음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 수 없다고. 죽음도, 삶도, 권세자들도, 천사들도, 형제일도, 장애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요 한 번에 다 주시지 않고 조금씩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세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한꺼번에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상하게 그죠? 한꺼번에 다 안 주십니다. 그죠? 우리 생각할 때 한 뭐 평생 먹을 돈을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줍니다. 때에 따라 돈 문제 조금씩밖에 안 주시고요. 한꺼번에 다 안 주세요. 조금씩 남겨주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쭉 보세요. 보면 하나님께 꼭 그렇게 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조금씩 남겨두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태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왜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은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럼 나태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남겨두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완전한 거 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부족하게 하셔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완벽하게 다 누리고 하거든요. 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뭔가 다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문제들이 조금씩 한씩 다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금방 다룰 수 있는 그렇게 안 주시고 다 남겨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럼 나태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도구들로 하나님이 써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남겨두심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끝까지 믿고 순종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해서 온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일들을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첫째 하나님,